하나님 말씀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유수 친구들과 같이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어른 예배를 쓰다 보니까 입이 좀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리 유수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막 몸집이 커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곧 자기의 육신이 곧 떠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수신자들은 당시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에 불질렀다라고 하는 방화 제목을 씌워서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균열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수신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과 경건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배롭고 소중한 약속인데 이 보배롭고 소중한 약속을 간직하려면 5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잘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8가지의 요소를 잘 행하면 보배롭고 그리고 큰 약속이 보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8가지 요소, 이 8가지 요소를 이 땅에서 잘 행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초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놓여 있다면, 혼란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심을 보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퍼펙트하게 일을 끝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열하게 싸워라, 치열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량이 10이면 10 안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이고요. 내가 믿음이 70이면 70 안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 심서는 최선을 다하라, 치열하게 살아가라, 이 두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책망을 들을까요? 그는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치열하게 싸워서 손해를 보았다면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에게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한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없는 동안 너는 최선을 다했고 치열하게 싸웠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제 앞에 두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 얼마나 남겨왔느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어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얼만큼 남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너의 상황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왔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고상하게 살다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배반을 당하셨죠. 그리고 유혹도 당하셨죠. 때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까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오신 예수님, 옷이 누더기가 되어서 너덜너덜한 그 예수님을 큰 손으로 안아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얼마가 됐던 간에 치열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2가지, 여러분들과 8가지 요소인데요, 시간상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8가지 중에 2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참 소망이 되기 위해서,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참 소망이 될 수가 없고요,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아내와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돈을 벌기로 이제 생각하고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내와 약조를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지키기로. 그리고 이 농부는 집을 떠나서 큰 도시로 가서 큰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일을 할 텐데 20년 동안 번 돈을 잘 저축해 주셨다가 제가 떠날 때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어서 이제 농부한테, 이 주인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보는 게 어떠느냐. 첫째,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그것을 받아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3가지의 삶의 지혜를 받아가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고심을 하다가 2번째 3가지의 삶의 지혜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웃으면서 조목조목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생에서 절대로 지름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지름길을 택하다가는 큰 손해나 아니면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과도한 호기심은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났을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큰 후회,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농부에게 빵 3개를 주면서 첫째 빵, 둘째 빵은 가다가 먹고 나머지 세 번째 빵은 가족들과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는 빵을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첫째 날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제 집으로 가는 상황인데 20일이나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여행자가 말합니다. 내가 5일 안에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안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선택을 붙잡으는 순간 주인의 첫 번째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아라. 그 순간 그는 그 여행자의 이제 제안을 거절하고 긴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여행자와 공모했던 노상 강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마을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이곳저곳에서 많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지혜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호기심은 몸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호기심을 누르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어제 호랑이가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잠을 자서 당신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농부는 20일이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집을 도착하다 보니까 어제 이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맞을 생각에 그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충격과 증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웬 젊은 남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증오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잡히는 대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순간 세 번째, 이 주인의 삶의 지혜 세 번째가 떠올랐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아라.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그 증오, 그 분노를 막아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헛간으로 가서 밤새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이제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곳에 그 주인한테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집안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보고 나서 반갑게 이 농부를 안았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확 밀쳐버렸습니다. 나는 어젯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봤다고. 당신과 나는 같이 믿음을 서로 지키자고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젊은 남자를 안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날 때 저는 임신하여 있었고 그 아들은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세 번째 지혜를 깨달은 이 농부는 같이 가족들과 함께 세 번째 빵을 먹으려고 반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20년 동안 일한 그 싹과 이자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로망 롤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영화가 시작되고 15분에 들어가면 15분 동안 어떤 영화의 흐름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 점차 보지 않았던 15분의 그 앞에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왜 내가 그 선택을 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비로소 하나하나 퍼즐들이 맞춰져서 큰 그림이 나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 아니 성공한 인생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 인내하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도가 아닌 빠른 길을 가고 싶은 조바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호기심이 증폭되고 그래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온몸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가족을 위해서 수모를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광범위한 주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죠. 사랑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는데 사랑만큼 참 추상적인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마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 막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막 여러분 막 느껴지십니까? 사무치도록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지 하고 그렇게 막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일관된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수시로 널뛰게 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짜장면이 좋았지만 오늘은 짬뽕이 먹고 싶잖아요. 저는 순대 이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순대를 오늘 먹고 싶었는데 내일은 떡볶이가 먹고 싶은 감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수시로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랑, 오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는 뭡니까?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의 변함없이 그냥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기복이 있나요? 기복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사랑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보여지는 사랑, 그것이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인 일관된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아주 화려합니까? 멋지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보면서 와,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사단 옆에서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아, 쟤 저래 갖고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쟤 저렇게 행동해 갖고 저렇게 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라고 옆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을 수 없대요. 끊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끊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아, 내가 좀 못해도 저 친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시고 결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끊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기 다 있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끊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의적인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기질적으로 막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환경이 좀 그래서 사랑하기 좀 쉽지 않아 라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갖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배우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갖고 태어나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 내 아내가 아파도, 내가 아프면 내 몸 먼저 챙기는 게 이게 기본적인 나예요. 이게 갖고 태어나는 게 사랑입니다. 나 사랑. 하지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연습해야 되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나는 기질적으로 사랑하지 못해, 나는 환경이 그래서 사랑하지 못해.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게을리하는 거죠. 그 죄를 합법화시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의지적인 일관된 사랑, 거 쉽지 않죠. 360일 매일 침대와 버스 담아서 뒹굴뒹굴거리는 그 자녀들 사랑하기 쉽지 않죠. 마치 계엄령 사령관처럼 그냥 집안의 분위기를 계엄령 선포하듯이 해갖고 막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는 아빠, 그리고 그 남편,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는 않죠. 뭐 360일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옆집 돈 잘 벌어오는 남편과 비교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사랑하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든지, 저 사람한테 어떤 대가나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면 여러분 100% 실족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사랑을 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정말로 늘 내가 잘 되기 바라듯이 상대방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때로는 정말로 정신 나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신 나간 사랑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꼬꾸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는데 그 내용이 199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앤드류 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그 삶을 다룬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나의 사주를 받아서 남자친구를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려 100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100년의 형량을 받아서 일리노이주 중 범죄자가 수감된 그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올해 2024년 1월 26일 날 30년 만에 이게 나왔어요.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만에 나왔어요.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요, 그 앤드류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를 모르던 어떤 한 장로님이 그를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안부를 묻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앤드류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서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분이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앤드류서가 그 장로님을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큰형은 떨어져서 죽었고 아버지는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됐고, 그리고 누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이 앤드류서, 그가 올해 1월 26일 날 출소해갖고 지금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앤드류서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날마다 기도했겠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인내와 사랑만 보았지만 이 8가지 요소는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서로 다 붙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9개가 아니라 하나이듯이 이 8가지 역시도 8가지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8층탑과 같은 건물과 같은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데렐라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언니도 있고 왜 엄마도 있는데 신데렐라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와 언니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혼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아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딱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몰아볼까요? 알아보죠. 나하고 똑같이 닮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 이민한 땅에서, 유학의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